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인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이 나바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샤카프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보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 나눠지고요. 또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보통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타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노아홍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순서대로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는 마지막에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 창세기가 끝나는 것처럼 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창세기가 무슨 내용이냐 이래 물으시면 창세기의 내용은 내 사건, 내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창세기가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12장부터 25장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쭉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장부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그죠?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중에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어딜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수준의 믿음까지 어떻게 해요? 자라나고 커가는 모습들을 이 아브라함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1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2장까지 그 내용이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이 끝나고 나중에 21장에 보면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2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의 아버지와 함께 제물로 이제 바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클라이막스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오는 사건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도대체 나중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게 그냥 따로따로 이래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실 때 12장에 있는 내용이랑 22장에 있는 내용이랑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다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네게베 땅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난 다음 망하고 있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산이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헤브론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쪽으로 그랄 땅에 왔다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랄 땅까지 헤브론 길이가 약 한 5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 얘기하기는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이 풀을 쫓아서 내려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되어서 남방으로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헤브론에서 그랄 땅까지 옮겼다라고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왜 옮겼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헤브론에서 그랄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오늘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은 이방인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아유 뭐 저래서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겸손하고 또 사람이 또 평안하고 또 사람이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이 잘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창세기 20장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왕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랄 왕에 있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이냐?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요. 3절, 4절, 5절. 자, 이게 아비멜렉의 이 정도로 나이스한 사람입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이죠.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이게 보시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은 일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그랄 땅이면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 출신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 네가 얼마 전에 취했던 그 여자는 뭐예요? 이미 남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간음죄 있잖아요. 간음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레위기 20장이랑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은 간음을 한 사람은 꼭 남녀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봐서도 그 당시에 내가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아주 큰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야, 너 얼마 전에 그 데려왔던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너는 곧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4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저는 사라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인을 이렇게 손도 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여인을 자신이 누이라고 속여서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여인을 취할 수가 있었지, 제가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마 이 여인을 데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이라 할 때 이 온전하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 뭐한 자다?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6장 9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노아가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을 바로 이 온전하다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 오늘 이 그 아비멜렉은 바로 그 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부인을 나 자신은 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취했을 뿐이지 저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다 같이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오늘 이 얘기를 딱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아비멜렉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나이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이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아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나이스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치사반스 같은 사람, 그죠? 아주 마누라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로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참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비멜렉은 동그라미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꽃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아브라함은 나쁜 놈이야, 아비멜렉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이스한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래 나이스한 사람이 있지. 그럼 그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그 얘기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뭘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한 행동,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행동,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잘못했을까? 아비멜렉이 정말 잘못했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슨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사람의 시선으로 나바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샤카프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록 아비멜렉이 왠지 좀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고 아브라함은 좀 그렇고 그런 사람, 좀 지사반스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뭐가 있을까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아브라함은 지사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냥 단지 나이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나이스하면 하나님 기뻐해.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를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몇 장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잘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죄송한데 저 휴지 한 장. 예. 그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네가 갈대아 우를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명령에 순종하면 7가지 복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에 관한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복을 주겠다 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축복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지야. 우리 현종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저주하실 거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지금 12장부터 20장까지 쭉 누구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장로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부인을 애굽에 가서도 자기 누이라 했다가 애굽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나중에는 또 그 질병이 떠나가고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아비멜렉 왕의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리시잖아요. 생산하지 못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실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요 내용 이거 이야기하려고 무슨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런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한테 또 얻어터지는 얘기도 나오고 자신의 아내를 루이로 거짓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7가지 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7가지 복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봐라.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믿음이 좋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거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이 7가지 복들을 누구를 통해 주겠다? 니를 통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7가지 언약의 축복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자기가 신앙이 좋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께서 그 7가지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대표로 세운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있는 내용을 볼 때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이삭에 관한 얘기도 나와, 요셉에 관한 야곱에 관한 얘기도 나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다 어떤 내용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네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 뭘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이 7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이삭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고 세우셔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거짓말 해가지고 아브라함만 혼났느냐?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혼나고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그 집안의 태문을 다 닫아버리는 그런 벌들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야 봐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세상의 한 사건을 관여하시고 또 하나하나 개입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아브라함이 뭐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모습 보고 뭐 그다음 또 뭐 마누라를 2번이나 뭐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래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시죠? 언약에 신실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처음에 얘기했던 그 7가지의 복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언약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어떻게 할 거다?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벌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위해 뭘 하게 해주겠다?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또 그런 언약에 관한 내용의 메시지가 또 나와요. 17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17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자, 아비멜렉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모든 태가 다 다치거든요. 근데 그 태를 열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태를 어떻게 해요? 열어주겠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다.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 집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해결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7가지 언약의 축복 가운데 5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그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은 분명히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7번째 복이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너로 인해 다른 민족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아비멜렉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진짜 실제적인 메인 캐릭터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테러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중보기도 하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했을 때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대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7가지 복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면 이렇게 좋은 인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렇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계속 올라가. 그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한 대가 얻어 터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아비멜렉의 이 닫은 그 퇴위문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열어 제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누구 약속이냐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사건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저는 더 가슴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또 힘든 사람을 만납니까? 왜 저희들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다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저런 환경, 이런 환경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그냥 우리 아내 그냥 마누라고 했더니 그냥 아비멜렉의 그 태의 모든 문이 다 닫혔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7가지 그 언약 중에 2가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통해 내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경험케 하시려고?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경험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우리가 직접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 성경을 보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 성경 보기가 힘들죠.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용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